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이다 라는 그런 제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이다. 이제 로마서 9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해오고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절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잘 알아야지 짜집기하고 편집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낸 그런 이제 성경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잘 듣고 읽으시고 또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그것을 들려줄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9장과 10장을 우리가 지금 보았단 말이죠. 구원의 섭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이 됐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았다고는 하지만은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생명과가 감추어지고 육신의 죽음이 오는 죽음이 왔죠. 자, 이 죽음이 왔는데 그러면 이 죽음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이제 결과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에서 예비한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 살리기를 원해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이죠. 7장이죠. 14절에서 16절 흔히들 다윗 언약이다. 12절 14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내용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 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권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입니다. 뭐 하나입니까? 분명히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내 말씀에 청종하면은 내가 너의 집을 굳건하게 세우리라. 곧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라는 그 당연한 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숙제를 가지고 있죠.
처음 지음받은 사람도 뭘 가지고 있었어요? 청종이라는 의무를 지고 있었어요. 실패했어요. 다시 주고 아브라함으로도 그 의무를 줬어요. 자, 그런데 이 상태 속에서 이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고 나머지는 선택을 못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의문을 제기해야 되느냐? 불신앙을 제기하려면은 왜 아브라함만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선택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해요. 왜요? 그것부터 말하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주권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뭘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그건 가만히 놔놓고 그건 안 건드려요. 그러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 사실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요?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참 사단은 교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청종이라는 뭘 지고 있는 걸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했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3편 1절에서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죄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뭘 하십니까? 이제 잠언 말씀대로 3장 11절 12절 말씀대로 매를 드시죠. 매를 들어요. 계속 매를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열왕기하에서 나옵니다. 17장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7절부터 쭉 20절까지인가요? 좀 나오는데 23절까지인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지 않으므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지 않음으로라고 이유를 대고 있죠. 26절까지네요. 아니 23절까지 맞아. 그래서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어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유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불순종은 어디하고 유사하죠? 이 불순종하고 유사하죠. 그렇죠? 이 불순종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유기를 하셨는데 뭘 남겼어요? 네, 다 유기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선택받은 자,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런데 그 후손들이 또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남은 자를 남겼습니다. 그게 이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나 그런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리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계속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남은 자 원리예요. 선택받는 자,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남은 자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복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선택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꼭 사단은 우리한테 그럽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잖아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있냐? 해결된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고개, 우상, 사단의 일꾼들이 하는 질문이고 믿음의 방향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틀린 믿음이죠. 바른 믿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남은 자로 이 대열에 선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는 뭐라고요? 그것을 보고 듣는 거로 뭐한 자들이라?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비유의 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했지만 너희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다. 이걸 보고 듣는 너희는 16절에 보니까 뭐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3장 16절에. 우리는 이게 복이요. 다른 걸 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무능할 수도 있고 특별한 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큰 상급이 되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특별하게 욕심적으로 되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큰 상급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환난과 순교는 뭐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세상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은 자로 부르신 이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습니다. 완전하게. 그렇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 자체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 자체가 주권적인 선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뭐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부름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유기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누구들이 안 믿었지 않냐? 불신앙이다. 이게 10장입니다. 앞에 주권적 선택은 9장이고요.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뭘 말합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랬다. 10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자기들이 지식으로 잘못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이 불신앙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영영 끝났느냐? 곧 아브라함에게 너의 우산이 바닷가에 모래처럼 되려는 그 언약이 완전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취소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게 11장이요.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아니다. 앞으로 장차 다 뭐 할 것이다?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가 된 그게 11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봐봐요. 결국 여기 와서는 다시 뭐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온 이 남은 자의 은혜가 이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다시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고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다 내쳐부른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한 번 틀어지면 영영 끝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자기 논리대로 하면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틀어진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다시 돌아서는 그 도자리로 돌아오는, 왜요? 우리 용서받았으니까. 맞죠?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알고 1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증거를 댑니다. 누굽니까? 증거 1. 바울 자신.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냐. 그렇죠. 거기다 뭐까지 됐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야. 베냐민 지파라 자기 소속까지 딱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바울은 뭡니까? 그야말로 남은 자죠. 왜 그야말로 남은 자예요? 베냐민 지파는 소멸돼 버린 지파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를 위한 일꾼으로 선택받았잖아요. 그럼 남은 자가 확실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2절을 봐볼까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랬어요. 자, 뭐가 나왔습니까? 자, 두 번째 증거, 미리 하신 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8장 2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번 8장 29절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뭐 한 두 장만 앞으로 가면 되니까는요. 8장 29절 많이 가는구나. 자, 8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디야? 나 마태복음 펴놓고 있네. 죄송합니다.
좀 더 잠깐만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미리 아신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혈통적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구원은 뭐입니까? 미리 아신 자라는 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인 것입니다. 전부 다. 어제 이제 운동을 하고 이제 개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무슨 얘기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 대충 흐름을 보면 뭐 한두 마디만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놔뒀어요. 이제 실컷 하라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운동을 마치고 일어나 앉아라.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인생의 주제가 뭐라고? 인생의 주제는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복락이 있는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떨어서 영원한 고통을 받느냐. 이게 진짜 주제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사람의 도리요. 너는 사람이지. 그럼 사람이어야 하죠. 그러더라고. 그럼 이번 주부터 예배 드려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 말에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옆에 있던 어떤 형이 그래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뭔 엄마한테 물어보고 어디 있어? 드려야지. 자기도 안 드리면서. 근데 어제 같이 영접했어요. 난 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같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려다가 약하게 해줬어요. 너는 진짜 복 받은 거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복 받은 것입니까?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리 아신 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건 이방인 백성이 되었건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한 자.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뭘 받은 것입니까? 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 미리 하신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주권적인 선택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분명하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고 있어서 언제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볼까요? 이제 엘리야를 가르쳐 2절이죠. 1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함상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이렇게 말한 걸 알지 못하냐? 그가 하나님께 고발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엄벌을 청하는 송사를 제기한 겁니다. 고발했으면 언제 어디에 했습니까? 열왕기 상이죠. 19장이죠. 10절과 14절에서 합니다. 그 내용이 옮겨져 있습니다. 볼까요? 주여, 3절 같이 합시다.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당연히 이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산당들에 있는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제단을 쌓았는데 그런 제단들도 다 헐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단들이 많이 그래서 제단들이란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고 뭡니까? 엉뚱한 제사장을 세웁니다. 절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고자 찼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고발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에 뭘 내려주시옵소서? 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는 그런 청원을 지금 하는 장면을 옮겨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미리 아신 자, 선택한 자,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주로 작정된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그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 또는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남은 자라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선택을 받았죠. 자, 노아 시대 노아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뭘 붙들고 있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대속의 언약, 여자의 우선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게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노아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졌겠죠? 아브라함의 때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자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는 타락하지 않은 자들이 남은 자가 됐겠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약을 붙든 자들이 남은 자가 됐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겠죠.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그렇게 시대적인 변천을 해오고 있다는 거, 그러나 남은 자는 선택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게 하시되 그러나 뭐가 났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알고 있지만은요, 7 곱하기 1000이잖아요. 예. 7 곱하기 1000이에요. 7은 성경에서 항상 뭘 뜻하냐면 완전함을 뜻해요. 그래서 참고로 볼까요? 계시록에 볼까요? 4장 5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몇 개요? 무슨 영이요? 7영이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을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할 수 있고 온 세상과 만유에 충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7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자, 5장 6절에서 동일한 얘기를 하죠. 역시 7영이 나와요. 그래서 이 7은 항상 완전함을 뜻해요. 그러면 1000은 뭘 뜻합니까? 10을 10번, 3번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데 무한대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무한대로 많다라는 말은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하신 계획에 하나도 차질이 없도록 그런 사람은 다 남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천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타락한 시대에도, 아합이 다스리고 제일 우상숭배를 많이 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하에서 구원주기로 작정돼서 하나님만을 믿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완전하게 남아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도 뭐 한다? 그때와 다를 것은 하나도 없다. 왜요? 아담이 타락한 일이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7천은 언제나 뭐 한다는 거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구원받을 때는 다 구원받기 때문에. 자, 그렇게 알면 되겠고, 5절을 갈까요? 자, 그런즉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결국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은혜로. 그럼 뭘 입었다고요? 택하심.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당신은 은혜 입은 사람이네요. 맞죠? 예, 정말 맞아요. 그렇게 얼마나 이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남들은 불타는 금요일이었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있는데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항상 자신감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자부심이고 자존심이 돼야 돼요. 세상적인 것은요, 절대 우리에게 뭘 줄 수 없어요. 그런 자긍심과 정체성을 줄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이제 애들하고 내기를 냈어요. 육개장, 컵라면 육개장 하나 내기. 아르헨티나가 이기냐, 프랑스가 이기냐. 저는 아르헨티나에 걸었어요. 음바페보다는 메시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런데 또 실은 그런 동정적, 심정적인 응원도 있어요. 가난한 나라가 이거라도 위로를 받아야지.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위로받아라.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건 거거든요. 이기면은 이제 제가 이제 육개장 컵라면 편의점 가면 1,000원이에요. 그거 하나 얻어먹는 거죠.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이 아르헨티나 우승하면 내가 그 한 박스 쏜대. 그래봤자
하나로마트 가면 5,050원이요. 편의점 가도 6,000원이면 뜨뜻한 물까지 다 부어서 나올 수 있어. 우리가 노는 수준이 그래요. 네. 뭐 은혜를 하나님이 어디다 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적인 것을 보면은요 다 상대적 비교지고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니까 몇 시든지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들하고 시합을 했거든요. 3, 4학년들 축구 교실 아이들. 이놈들은 축구 교실에 돈 내고 배우러 오잖아요. 이 축구를 이를 악물고요, 지잖아요. 성질을 그렇게 부려요. 승부욕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그러니까 꼬맹이들이. 특히 이전에 코치가 좀 그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실력이 저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저 코치한테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부려요. 아주. 처음에는 못 그러더니 나중에는 보니까 알겠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합을 할 때 내가 이제 그쪽으로 갔어요. 아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리 넘어가고 이쪽 편 애들을 하게 하고 이제 했거든요. 당연히 내가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기는 거죠, 이제. 3학년짜리 있어요. 제 차례인데요. 마린이라고 이름 재밌죠. 마린이. 마린보이. 그렇게 몸이 좀 이렇게 옆으로 좀 커요. 위로는 안 컸는데 그래가지고 좀 늦죠. 약하고. 근데도요 상당히 그 몸집이 비해서는 빨라요. 오늘 헤트트릭 3대1로 우리 얘기했거든요. 근데 걔가 헤트트릭 했어. 어시스트는 내가 2개. 호반에 사는 지훈이가 하나. 그래가 3대1을 이겼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쫙 그 인조자한테 뛰어가서 무릎으로 쫙 그런 거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인생은 그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저쪽에서 이제 청년이 하는 말이 야 니들 중학생 되면 못 잡겠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꼬맹이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중학생 되면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되실 건데요. 얼마나 귀엽든지. 사실이에요. 그럼들 중학생 되면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 인생은 그래. 변해. 절대적인 게 없어. 메시도 가고 호날두도 가고 음바페도 가고 다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택하심에는 영원하다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이를 생각하면요 진짜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라고요. 더 자세한 것은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녹실 이게 강의록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읍시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5절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랬죠. 행위의 의. 이 의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열심히 특심이었다. 왜요? 이것 때문에 행위로울 때문에 가장 엄한 파 바리새파를 따라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왜요? 이걸로 구원을 받아야 되었으니까. 그러나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행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로마 백성들에게 6절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당연하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자, 7절에 갈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여기서 구한다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란 뭡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딱 나왔어요. 뭘요? 행위의 의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죠? 행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구함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들은 못 얻었어요. 그런데 누가 얻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얻었습니다. 자,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렇게 있죠. 예,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장 9절에서 10절에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사야 6장 한번 가볼까요? 좀 덥죠? 예, 살짝 더운 것 같아요. 살짝 꺼버립시다. 하나 정도는 남겨놓는데요. 나머지는 꺼도 될 것 같아요. 6장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을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시죠. 진노가 많이 나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어두워져서 양심의 기능 및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둔해져 버린 걸 말합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갑시다. 자, 기록된 바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신명기 29장을 한번 가봐요. 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28장 다음 29장에서 4절 시작 같이 봅시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알아지고 또 그것을 잘 몰라도 알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은요 큰 겁니다. 로마서는 저도 많이 읽었지만은요 모르는 게 참 많이 있었고 제 자의적인 해석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과 주석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다 알겠어요? 다 모르죠. 다 모른다 그러면 포기해요? 아니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알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29장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29장 10절입니다. 지금도요 읽어보면 모르는 성경들이 많아요. 옛날엔 다 안 줄 알았는데. 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구원이 누구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리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9절을 가볼까요? 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자, 이것은 시편 69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표로 보여지고 암시한 것을 신약에 가서는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렇게 예표와 암시로 된 성경들을 신약에 와서 다시 뭐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약간 변형돼서 이용이 된다라는 거. 성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원래 신약에 있는 뜻을 말하고자 구약에서는 조금 더 뭐라고요? 더 분명하지 않도록 가려놓고 얘기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시편 69편 22절을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밥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상이 뭡니까? 밥상을 엎어버렸다. 뭔 소리죠? 부부싸움 했는갑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밥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뜻합니다. 왜 생명을 뜻하느냐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못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밥상은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밥상은. 자, 그러면 밥상은 생명을 뜻하면 그러면 생명은 누굽니까? 이 밥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먹고 배부름을 얻어야 될, 꼭 믿어서 생명을 얻어야 될 예수가 뭐가 된 겁니까? 엎어져 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9장 32절을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밥상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딪힐 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주춧돌 또는 반석,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밥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뭐가 되어버렸어요? 믿어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다 지켜왔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은 그 불신앙 자체가, 그 밥상 자체가 그들에게 뭐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증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치는 덕과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들은 이제 굳이 다 하나씩 보지 않아도 이게 잘못된 것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69편 22절은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덧이 되게 하소서라는 그런 구절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9절을 봤으니까 10절을 보도록 합니다. 잠깐만요. 자, 페이지를 좀 넘기고요. 자,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흐려서 보지 못하게 하다는 것은 단순 과거 수동태입니다. 이게 수동태가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유기됐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리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달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유기됐다. 그러면 흐려진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서를 뭐한 거죠? 유기하신 겁니다. 죄악의 본성 그대로 두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싫어하고 죄악을 즐거워하는 그 본성대로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한 거예요? 이제 에서의 눈이 흐려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버려두지 아니하고 택하셨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독따독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등이 굽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예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노예가 됐다라는 말이죠?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 자체를 지켜서 그 지키는 행위가 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지시하는 걸 봐야 돼. 율법이 말하고 있는 말을 봐야 돼. 지시해 주는 거. 율법은 뭘 지시합니까? 우리가 절대 지킬 수 없구나, 불가능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메시아의 대속이 필요하구나. 이걸 보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라는 이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는 이 오류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율법대로 안 하면 그게 누림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성공하려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걸 금과 억조로 여깁니다. 뭐보다 더 중요해져 버립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해져 버리는 시간이 옵니다. 반드시 변화가 그게 바뀌는 본말이 전도되는 주객이 전도되는 역사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오만 때만 방법론이 다 나옵니다. 들으면 머리 아플 정도로. 그러고 이제 그걸 자기들이 우월성으로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되면 그것이 1년, 2년, 10년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조금 더 가면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복음이 돼요. 그게 이제 자부심이 돼요. 그게 의가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믿음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꼭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 그것도 아닙니다. 어쩌라고요? 오늘 새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에서 언제나 깨어서 항상 새로운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등이 굳게 하다 율법이 종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인용된 구절들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29장 4절을 보았죠. 어둡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았습니다. 역시 29장 10절이었는가요? 이사야 29장 10절. 그리고 시편도 보았죠. 66편 2절인가요? 시편이 69편 22절. 자,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일꾼으로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그림도 율법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선지서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것은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펴봅시다. 24장입니다. 44절을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펴면 되죠?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뭘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그러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구약 전체를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큰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는지 놀라울 따름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알았으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뭐한 거요? 받은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실은 오늘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요. 지금 15절까지 가려고 했는데 15절부터 32절까지는 한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무리가 되더라도 가볼 생각이고 오늘은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언제나 원하시는 자를 남은 자로 구하심으로 구원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중요하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세워져서 다시 오리란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